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함께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태신자,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보니까 인천 관동교회에서 나온 기도 자료 같아요. 찬송가로 시작해서 성경 구절이 나오고 마지막엔 김정아라는 특정인을 위한 기도로 끝나네요. 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일반적인 기도문 모음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뭐랄까 일종의 논리적인 청사진에 가깝습니다. 아, 청사진이요? 네, 영적인 건강이 어떻게 육체적인 건강으로 직접 이어지는지 그 인과관계를 성경 구절들을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서 증명하려는 시도죠.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고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원리로 당신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는 일종의 사용 설명서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서가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또 어떤 순서로 이 영육 관건 설명서를 만들어 나가는지 그 구조를 한번 같이 해체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설명서의 가장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보죠. 시작부터 잠언 4장을 꽤 길게 인용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굉장히 단호한 명령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 이 문서의 핵심 논리가 시작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구절이 22절이거든요. 22절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에 됨이니라. 이게 아주 대담한 선언이에요. 잠깐만요. 이게 그냥 뭐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같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몸에 건강이 된다고 못을 박는 거네요? 그렇죠. 추상적인 위안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와, 요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을 들으면 병이 낫는다는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다음 23절에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모든 게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건 좀 익숙한 개념이네요. 네, 그런데 이 문서의 논리는 이 두 가지를 아주 강하게 연결합니다. 마음이 우리 몸과 생명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인데 이 컨트롤 타워를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 즉, 말씀이라는 일종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마음이라는 중앙 서버를 지키면 그 결과로 생명과 육체의 건강이라는 시스템 전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와, 그거 정말 컴퓨터 시스템 비유랑 딱 들어맞네요. 그러니까 말씀이 인풋, 즉 데이터나 명령어고 마음이 그걸 처리하는 CPU, 그리고 건강한 육체가 결과물인 아웃풋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머릿속에 그리고 나면 그 뒤에 나오는 24절부터 27절까지의 지침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내 눈은 바로 보며 이런 구절들 말이죠. 아, 맞아요. 이전에는 그냥 바르게 살아라는 도덕적인 충고처럼 보였는데 방금 그 비유를 생각하니까 완전 다른데요? 그렇죠. 이건 마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결과값들을 나열한 것 같아요. CPU가 제대로 된 명령어를 받아서 잘 돌아가니까 스피커, 그러니까 입에서도 깨끗한 소리가 나오고 모니터인 눈에도 정확한 화면이 뜨고 프린터인 발도 똑바로 문서를 출력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혹은 반대로 그 아웃풋들을 관리함으로써 중앙 처리 장치인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려는 시도, 즉 일종의 행동 강령으로도 볼 수 있죠.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마음을 지킨다는 핵심 원리로 수렴되는 아주 견고한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서의 1단계는 말씀, 마음, 건강이라는 내부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거였군요.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에베소서 6장을 인용하면서 갑자기 갑옷이니, 마귀니 하는 단어들이 등장해요. 네, 그렇죠. 방금까지는 내면의 건강관리법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전쟁 영화가 시작되는 느낌인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문서의 논리가 1차원에서 2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외부에 적이 등장하는 거네요. 왜 갑자기 적이 필요한 거죠? 그냥 건강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문서의 관점에서 보면 강건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웰빙이나 행복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외부의 적대적인 공격, 즉 마귀의 간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투 준비 상태인 거죠. 아, 이 구조를 끌어오면서 개인의 건강 문제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훨씬 더 큰 스케일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겁니다. 아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내 건강을 지키는 게 소극적으로 병이 안 걸리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 훈련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갑옷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온 거고요. 내면을 다스리는 수양의 차원에서 외부의 적과 맞서는 대결의 차원으로 판이 커진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적과 싸워야 한다면 그 모든 부담이 우리 자신에게만 있는 걸까요? 이 문서는 다니엘 10장 19절을 인용하면서 또 다른 차원을 열어줍니다. 천사가 두려워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외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거의 주문처럼 들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이 다니엘에게 주는 효과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니엘이 내가 곧 힘이 나서 라고 대답하거든요. 아, 이건 다니엘이 스스로 노력해서 강해진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즉 신적인 존재로부터 힘이 주입된 거죠. 그렇군요. 잠언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얻어서 스스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즉 우리의 노력을 강조했다면 다니엘서에서는 강건함이 그냥 선물처럼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 문서가 말하는 완전한 강건함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 내면을 단련하는 나의 노력, 다른 하나는 신이 직접 부어주는 초자연적인 신의 은총.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네,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스스로 훈련해서 갑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하지만 결정적인 힘은 외부에서 온다는 입체적인 논리를 구축한 겁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와 신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자칫하면 모순될 수 있는 두 개념을 아주 절묘하게 엮어서 하나의 완성된 논리로 만들었군요. 네. 이제 이 모든 이론적인 무기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 무기들을 김정아라는 한 사람에게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실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 모든 이론의 최종 목적지인 기도문이 등장하네요. 앞서 분석한 개념들이 이 기도문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기도문은 정말 정교한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이론 파트의 개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와서 적용하죠. 우선 기도의 시작부터 보세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육신의 건강도 영혼의 강건함도 지킬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일종의 자기 진단이네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앞서 말한 논리에서 보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신의 개입을 요청할 명분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곧바로 태신자 김정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져온 영적 갑주와 외부의 적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뒤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얻어서 온 육체가 강건하게 해달라는 부분도 나오고요. 이건 잠언에서 봤던 말씀 건강이라는 핵심 공식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즉 전신갑주와 내부 시스템의 강화, 즉 말씀을 통한 강화. 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모두 요청하는 아주 체계적인 기도죠.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건강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장육부의 모든 장기들과 작은 세포 하나까지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굉장히 집요하게 느껴질 정도로 구체적이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잠언에서 말한 온 육체의 건강이라는 개념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극도로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말씀의 효력이 기분이 좋아진다 같은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내 몸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최소 단위인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관념을 현실로, 그것도 아주 물질적인 현실로 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기도의 뒷부분에 세상의 지식과 지혜들은 쓰레기처럼 버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달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앞선 논리와 연결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컴퓨터 비유에서 인풋 단계를 관리하는 과정이에요. 아, 인풋 관리?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올바른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시스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불필요한 데이터, 즉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먼저 삭제해달라는 요청이죠.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잠언 4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연결되네요.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구절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한 문장이 이 문서 전체를 요약하는 헤드라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고의 표현입니다. 완벽한 요약이자 이 문서가 쌓아올린 모든 논리의 최종 결론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순서. 네. 첫째가 영혼이 잘됨. 이것이 원인이자 전제 조건입니다. 그 결과로 둘째, 범사가 잘되고 셋째,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구조죠. 영적인 상태가 현실의 성공과 육체적 건강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열쇠임을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로 완결짓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문서는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정말 이제 한 편의 잘 짜인 논문처럼 체계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1단계로 잠언을 통해 말씀이 건강의 근원이다 라는 내부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하고 2단계로 에베소서와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강건함이 영적 전투를 위한 것이고 또 신의 능력으로 완성된다는 외부 차원을 더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 모든 이론을 김정화라는 한 사람을 위한 기도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문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영혼과 몸은 별개가 아니다. 오히려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현실과 육체를 지배하고 결정한다는 강력한 세계관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시작하고 움직이는 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의 중심에 두는 행위라는 겁니다.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말씀, 내면에서 처리하고 마음, 그 결과가 삶 전체로 나타나는 건강과 행동,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우리에게 제시한 셈이죠. 이 문서는 신호와 건강, 안정의 근원을 아주 특정한 말씀이라는 정보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네요.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 힘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스스로의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 의식적으로 채워 넣는 말이나 생각 혹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